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과 쓴맛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도 맛보고 쓴맛도 맛보셨습니까? 자,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 심판 시리즈는 그 전개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만약에 심판만 계속 연이어 벌어진다면 우리가 읽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판 중간중간에 막간의 장면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장부터 8장 5절까지 이어지는 7봉인 심판 같은 경우에 6번째 봉인이 떨어진 후에 7번째 봉인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이에 14만 4천이 이마에 도장 찍는 환상이 이어졌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막간의 장면이 담겨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6장 말미에 불신자들의 외침 때문이었죠.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이 7장에서 대답하신 겁니다. 무서운 심판 중에도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구성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특히 오늘부터 읽을 10장, 11장도 이와 같은 구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7나팔 심판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자연에 대한 나팔이고 5번째, 6번째에는 인간에 대한 심판의 나팔이었죠. 특히 6번째 나팔은 그날 그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 후에 특별한 말씀이 2절에 걸쳐 등장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7봉인 심판에선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으랴에 대한 대답으로 막간 장면인 7장이 이어졌지요. 그와 똑같이 7나팔 심판에서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막간인 10장, 11장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은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거예요. 6째 나팔에도 그 파괴적인 심판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자들 어떻게 될 것인가. 6번째까지 이어진 나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3분의 2는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그분의 긍휼과 기다림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불신자에게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늘과 또 내일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읽으면 그 내용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렸고요. 얼굴은 해같이 밝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왼발로는 땅을 딛고 서 있으며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구름에 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고요.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그리고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견고함을 드러내는 거 있는 것입니다. 한 발로 바다를 또 한 발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의 음성은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강렬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나 또 본문에는 그를 천사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우리가 힘센 천사를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고 있는 천사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어온 우리는 두루마리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는 7봉인으로 봉인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봉인을 떼고 펼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그 두루마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처음 두루마리를 보았을 때 그때에도 힘센 천사라고 표현하는 천사가 등장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을 때 있었던 천사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5장에서는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었는데 10장에서는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지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는 알지요.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펼치셨지요. 이제 그 두루마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이 드러난 것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났지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펼쳐졌습니다. 요한의 환상이 이제 이어집니다. 3절에 천사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무슨 말을 합니다. 여기 7 천둥이 각각 말한다는 것은 천둥이 7번 혹은 7개의 천둥이 제각각 다른 말을 하였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이 7 천둥과 같은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이에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 채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떤 것은 아직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드러내신 말씀은 순종으로 취하고 드러내지 않으신 말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낙태로 죽임을 당하고 또 끝없는 기아와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또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개인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려 해도 도무지 모르는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저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워워스가 한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의 답을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풀어지고 눈물이 씻어질 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모든 비밀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요.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천사에게 갑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에서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킵니다. 그러자 두루마리가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리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할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8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환상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을 근거로 하는데,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내용이 담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는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고요. 감옥살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백성과 민족, 언어, 심지어는 왕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요한 한 사람에게만 성취되는 말씀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노년의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요한의 환상의 내용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왜 다시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무서운 나팔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완고함과 무지함을 보았지요.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신들에게,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그 완고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시작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완고함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대로 끝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더 전해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교회와 성도들이여 다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은 요한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을 위로하고 세우시는 말씀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 그 말씀은 그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박해가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라는 찬송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다 함께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실까요?